목자 자신도 천국의 은혜를 덧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들도 시험에 들어서 그냥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목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고 싶은 걸 잘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이제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진실을 고백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거기에 영적인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또 양들도 함께 천국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 새벽에 소감을 써서 발표할 때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동역자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화는 사라지고 복이 임합니다. 요즘 여름상을 앞두고 저는 목자로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도역자들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고 굉장히 애통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 도역자님이 목자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회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처럼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의식하지 말고 자기 죄를 하나님과 도역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이렇게 고백해도 좋습니다. 교회 도역자들에게 고백을 해도 좋습니다. 일대를 하면서 목자와 양끼리 고백을 해도 좋습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진실한 내면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거기에 천국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천국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길은 우리 내면 예수님 앞에서 도역자들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속으로는 죄가 더러운데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뭐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따라오는 양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초래하게 이것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먼 자여 맹인들이여 이 말씀을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기도자라고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것이 중요한데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세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자꾸 인도하니 참 이거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전이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금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금은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이 상쇄되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또 동일한 예를 듭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도대체 제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이 마음에 화가 있었습니다. 성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자들, 영적 지도자일 때 그 신앙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현실적인 것 따라가도록 하고 다 유익한 것 따라가도록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되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될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인도하는 그 사람들, 지옥으로 따라가는 그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생산되는 식물의 11조까지도 다 챙겨서 드렸습니다. 11조는 율법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11조 드리는 일은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1조는 구약 시대 제도지 신약 시대에는 그건 없어졌다. 왜? 구약에 있는 제도를 자꾸 신약에 도입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이것도가 저것도가 뭡니까? 11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드라는 동사를 써서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거야. 너 내 것을 훔쳐가서 내가 너를 저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조를 하면서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을 버렸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웠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활만 열심히 했습니다. 불의한 시대에 참 편승하면서 서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11조를 하면서도 마음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정의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이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참 마음 안타까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이 이걸 최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11조만 하면은 다 끝난다. 내가 해라는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잘했다. 잘하겠습니다. 사랑도 없고 이기적이고 긍휼이 없고 이런 마음이 그것을 회개를 하지 않고 이걸 새롭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했으니까 내가 잘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 이것이 참으로 그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야단치고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리더요, 또 영적 리더로 성장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은밀하게 정욕이나 즐기고 세상 잔재미나 즐기면서 헬렐레 하면은 안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시대에 근데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어떠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러한 생활을 마음에 배게 해야 합니다.